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를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남쪽 유다 왕 가운데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에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그 아사 왕이 말년에 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래서 아람 군대와 동맹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은 의사를 의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친의 그 말년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기울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통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풍요로움을 찾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풍요로움이 찾아오자 우리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저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요즘에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가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모으고 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저 북쪽하고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들과 북쪽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악정을 일삼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 짱꾹짝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딸, 그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동맹을 맺고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 예후가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 앞에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연합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왕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남쪽 유다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근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거기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치른 겁니다. 이들이 왜 쳐들어왔는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뭐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에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이 전쟁 앞에 선 이 여호사밧,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 적군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그 책망 이후에 오는 이 시련이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두려워서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적군을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간장이 녹아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적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낯을 어디로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적군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금식만 한 게 아니죠. 금식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금식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저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늘어져서 잠잘 것 다 자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다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이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많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땅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기 땅을 건너가면, 다른 나라 땅에 가면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른 땅에 가면, 그래서 숨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세요. 여호사밧은 우리 땅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이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했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전에 이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거하도록 약속한 언약의 땅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기도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것을 부르짖으면 즉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는 역대하 6장 7장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 근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언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잘못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이제는 무효입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다가 정말 불신앙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에 코를 박지 말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수많은 적군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는 주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쟁 나팔 소리 들렸다고 해서 그저 무조건 총칼 들고 맞서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군대를 다 소집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전략을 짜고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여요.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전쟁은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여호사밧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느냐, 저 숫자에 비교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숫자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전쟁 항복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고 있었고 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 정말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꾀를 내고 지혜를 동원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해결의 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고, 지금 여호사밧은 이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꾀와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방법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